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리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분으로 삼으라.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헛되게 하나니 너희가 욥의 예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 아멘. 네, 추수 때는 반드시 온다. 추수 때는 반드시 온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뭐 특별히 추수와는 관련이 없어요, 사실은.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죠. 그리고 추수감사주일은 물론 이제 지금은 이제 농업보다는 다른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죠. 농업보다는. 그런데 추수감사주일, 소위 말하는 이게 1년 동안 땀 흘려 농사 지은 것을 수확하면서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제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요즘 시대는 좀 잘 마음에 와닿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솔직히 마트만 가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거 없이 다 나오잖아요. 농작물들이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거 없이. 그리고 뭐 요즘엔 또 과학이 발달돼서 뭐 아니면 비닐하우스 같은 거에서 겨울철에도 이렇게 과일 같은 거 먹고 싶은 거 먹기도 하고. 그래서 솔직히 조금 잘 마음에 와 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추수감사주일날 실제로 우리가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 그거와 더불어 오늘 본문은 그거와 더불어 우리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실 추수하고는 솔직히 좀 상관이 없는 내용이에요. 쭉 읽어보시면은 물론 이제 보면 이제 농부가 땅에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찾는 것처럼 뭐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 사실 추수감사하고는 솔직히 조금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충분히 공감하고 또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좀 이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추수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추수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추수는 봄에 씨를 뿌리죠. 그죠? 봄에 씨를 뿌리잖아요. 막 밭을 갈고 해가지고 밭을 이렇게 잘 만들어서 봄에 씨를 뿌립니다. 그 다음에 여름 내내 가꾸죠. 뭐 농약도 주고 뭐 김도 매고, 하여튼 일반적인 모습은 여름 동안 내내 잘 가꿉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가을이 되어서야 소위 말하는 수확, 추수를 하게 됩니다. 추수라는 것은 그러한 일련의 과정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봄에 씨를 뿌리면서 추수할 것, 지금 당장 추수할 것을 생각하진 않아요. 어느 누구도 여름에 막 이렇게 비료주고 뭐 이렇게 가꾸면서 이제 내일 이제 추수해야지, 이렇게 여름에 추수할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추수하는 농부는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잘 가꾸고 난 다음에 가을이 돼서야 추수할 것을 기다리고 예상한다라는 것이죠. 그죠? 씨를 뿌리면서 지금 당장 내일 모레 이제 일주 후에 내가 추수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씨를 뿌리고 가꾸면서 이제 가을, 이제 뭐 한 10월이나 11월 달쯤이겠죠. 그때쯤 이제 추수할 것을, 수확할 것을 기대한다라는 것입니다. 수확과 추수라는 것은 이런 기다림, 일련의 과정이 있는데 우리의 신앙 또한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무언가 큰 일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합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
축복 막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그러면은 이제 예수 믿고 교회에 다니면은 뭔가 나에게 좋은 일, 뭐 축복, 좋은 일들이 나에게 일어날 것을 기대해요. 그죠? 기대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나요? 큰 축복, 막 로또 대박 맞고 막 이런 거. 물론 일어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일어나지 않죠. 그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에게 어떤 큰 축복과 은혜 이런 일들 이런 얘기를 막 해요. 교회에서 많이 하는데 실제로 나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냐? 별로 일어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죠? 그냥 평범한 아니 오히려 또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거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추수를 얘기했죠. 추수를 얘기할 때에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 동안 잘 가꿔서 가을이 돼서야 수확을 하고 추수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 또한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은 지금 당장 뭔가를 얻고 수확하는 것을 기대해요. 뭔가 큰 축복과 하나님 뭔가 해서 막 로또를 맞든지 아니면 무슨 대박이 나가지고 막 뭐 어떻게 돼가지고 막 그것을 우리는 예상하고 기대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줄 수도 있지만 그러한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과정과 기다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축복 열매라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천국에서 우리의 영원한 삶이 우리의 축복이고 우리의 수확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첫 번째 되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영원 구원, 천국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천국이라는 곳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는 이게 첫 번째잖아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천국이라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혼을 구원받는 그 수확을 얻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좀 표현이 약간 직설적이지만 죽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잖아요. 천국은 지금 물론 우리 엘리야처럼 아주 하나님 같은 친밀한 영성이 좋아가지고 산채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닌 이상은 다 죽어야 갈 수 있는 거예요. 죽어야 갈 수 있는 게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열매, 가장 궁극적인 열매, 천국은 지금 당장 하는 것이 아니라 일련의 과정이 되는 그 때가 되어야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농부처럼 우리가 천국이라는 수확, 열매를 얻을 때까지 농부처럼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 동안 잘 가꾸는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땅에서.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치 농부가 가을에 추수할 것을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가 나중에 죽어 예수님 옆에 서서 천국에 가는 것을 기대하는 것처럼 그 일련의 과정, 기다림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7절과 8절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7절과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 야고보가 쓴 거예요. 야고보가 쓴 건데 이 사람이 이제 믿는 사람들한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이제 권면하는 거죠. 야, 참고 인내해라.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은 신앙 버리지 말고 믿음 버리지 말고 잘 인내해라. 그러면 언제? 반드시 예수님께서 오신다. 주의 강림이 가까웠다.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두자.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조급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 빨리빨리를 외치잖아요. 빨리빨리.
그러니까 되게 조급하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조급함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지금 당장 뭔가 해결을 봐야 돼요. 그걸 보길 원해요. 그러나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히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멘. 언제까지? 추수할 때까지. 추수할 때까지. 우리는 추수할 때까지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죽을지를 몰라요. 그죠? 태어나는 건 순서가 있어도 가는 건 순서가 없어.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설지는 모르지만은 그래도 지금 당장 내일 하나님 앞에 가지는 않을 것 같지요. 그죠? 물론 알 수는 없지만 내일 당장 하나님께로 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최소한 여기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로 갈 것 같아. 일단 보편적으로 우리 김종석 집사님 감사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갈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김민성 도님 두 번째로 갈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갈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순서를 알 수가 없어요.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 지금 당장 내일 갈 것 같지는 않아요. 아무리 우리 김종석 집사님 제일 먼저 갈 것 같지만은 못해도 1, 20년 아니면 3, 40년 더 있다 가실 것 같잖아요. 그럼 3, 40년 동안 우리가 기다려야 돼요. 3, 40년을 기다려야 된다고요. 우리가 이 수확, 천국이라는 수확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그러기 위해서는 이 1년의 기다림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가지 더 있는데 뭐냐면은 그냥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농부가 가을에 수확하기 위해서 가만히 있어. 그냥 그래, 가을이 될 때까지 기다려. 근데 아무것도 안 해. 가만히 있어. 씨도 안 뿌려. 김 매지도 않아. 농약을 뿌리거나 뭐 갖고 오지도 않아. 가만히만 있어. 그럼 여러분, 가을이 되었을 때에 열매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수확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한다는 겁니다. 못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망을 두고 우리가 인내하잖아요. 기다리잖아요. 그러면은 천국이라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알 수는 없지만 이 시간을 우리가 잘 갖고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멘. 믿음으로 잘 갖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나중에 10년에 20년, 30년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천국이란 열매를 수확할 그 시기가 되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살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시간을, 소위 말하는 이 이승에서의 삶을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살아서는 안 돼요. 왜? 이 여기서의 삶을 잘 살고 갖고야, 믿음으로 잘 갖고야 나중에 추수 때가 되었을 때에 천국이라는 열매를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얻는 게.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에서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그리고 교회 다니면은 교회 다니면 마치 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서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교회 다니면 다 천국 가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교회 다니면. 그런데 교회는 다니지만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의 삶이 아니라면 죄송하지만 천국이라는 열매를 우리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알아야죠. 제대로. 이 교회는, 저도 그래요. 저도 목사지만은 어쨌든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은 좀 마음의 평안도 얻고 마음의 어떤 위로도 받고 싶고 또 어떠한 축복된 잘 이렇게 위로의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 받고 싶고 저도 하고 싶고 그래야 사람들도 좋아하고 또 교회도 부흥되고. 그런데 바로 알아야죠. 바로. 물론 교회에서 위로도 해주고 우리의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위로해 주시는 분 맞아요. 하지만 위로만 해줘서 끝나버리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천국에 가야 되잖아요. 천국에. 구원 받아야 되잖아요. 구원. 교회를 20년 30년 했는데 나중에 추수 때가 돼서 죽고 나서 보니까는 나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넌 믿음이 안 돼서 안 된다. 넌 지옥이다. 이게 얼마나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러면 얼마나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농부가 마치 추수 때를 위해서 씨를 뿌리고 가꾸는 것을 열심히 하고 잘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믿음의 삶, 이 인생의 여정을 잘 가꾸어야 된다라는 것.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주일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 위로를 주자면 자 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르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여러분 농부가 아무리 잘 가꾸어도 비가 오지 않으면 농작물 다 메말라 죽죠. 그죠? 가뭄이 오면 비가 와야 돼요. 비가 와야 됩니다. 비가 안 오고 가뭄 오면은 농작물 다 죽어요. 말라 죽어요. 흉년이 들어요. 아무리 농부가 열심히 가꾸려고 해도.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라 죽게 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 말라 죽게 하지 않습니다. 물론 좀 어려운 시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려운 시기. 왜냐 길이 참고 애쓰고 노력해야 되니까. 계속 가꾸고 애쓰고 노력해야 되니까 어려운 시기는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고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추수 때는 반드시 온다라는 제목을 여러분께 말씀을 전했는데, 추수 때는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그 추수 때를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잘 준비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들 이 믿음의 어떤 이 일련의 과정을 승리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천국의 열매를 소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이 찾아오셔서 그날